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띠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태 밑에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극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2절 읽겠어요? 같이.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향을 태울 제단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분향제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막에는 2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어떤 제단이죠? 모두 동일하게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그 겉에다 무엇을 입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겉에 놋을 입힌 것은 놋제단, 그리고 금을 입힌 것은 금제단 이렇게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 2개의 표현이 같이 들어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9장에 있습니다. 그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제단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문의 현수막과 놋제단과 그것의 놋구물과 막대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그랬어요. 38절에는 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39절에는 놋제단이 나옵니다. 자, 이 2가지를 잠깐 비교해 보면 놋제단은 뜰에 두는 거고 금제단은 성소 안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놋제단은 금제단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놋제단도 목적이 있고 금제단도 목적이 있는데 놋제단은 뭐 하는 거냐면은 거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40장 6절에 보면 번제 헌물 제단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 다음에 이 금제단은요 30장 1절에 보면 향을 태우는 제단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놋제단은 번제 헌물을 태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금제단은 향을 태우는 곳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놋제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번제단. 들어보셨죠? 번제단 이렇게 부르고요. 금제단은 또 뭐라고 부르느냐? 분향제단 혹은 분향단 이런 식으로 불러요. 줄여서 향단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말입니다. 놋제단이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였다면 이 금제단은 향을 드리는 장소고요.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금제단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놋제단까지는 올 수는 있지만 그 금제단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금제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 누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놋제단에서는 백성의 죄 문제가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의 속죄와 관계가 있는 게 놋제단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금제단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것과 관계된 걸 보여주는 것이 금제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놋제단을 경험한 사람들과 같아요. 제가 누누이 놋제단이 우리의 놋제단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의 놋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기서 죄 문제를 처리받고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금제단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경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경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경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뭐예요? 경배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경배자들을 모으는 게 선교죠. 전도는 뭐예요? 경배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교육은 뭐예요? 좀 더 경배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중적이지 않고 온전하게 건전하게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받는 게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 공부 이런 거죠. 그죠? 교제는 뭐예요? 이 경배가 잘 이루어지면 경배를 잘 드린 사람들끼리는 이거 교제가 따로 무슨 이렇게 강제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경배를 잘 드린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교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라고 하는 건 경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결과죠. 근데 경배를 빼놓고 교제를 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잘 드린 사람들끼리는요, 만나면 교제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경배를 등한히 하면서 교제를 하겠다. 거기 육신이 나오죠. 거기 갈등이 생기죠. 거기 추한 모습도 나오죠. 거기 짜증나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그러나 경배에 성공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거기 많은 말이 없어도 교제가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는데, 그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교제하다가 충돌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경배에 성공하면 교제도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배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경배를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전도하는지, 이 땅에서 선교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선교할 건지.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성경교사가 따로 필요한 건지. 지금은 필요하죠. 천년왕국 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경배하지만 하늘에 가면 경배할까요? 예, 천년왕국 때도 경배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도 경배할까요? 경배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자로 불러 모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은 경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경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나오지 못한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다 할 때라도 그 교회에서 드리는 경배에 함께 참여하려고 또 유튜브 방송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 분향재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로 분향재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 설교 내용이 그래서 분향재단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향재단의 재료죠. 이제 증언괴, 빵상 이런 것들 다 재료가 시팀나무였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이 금재단, 분향재단도 역시 시팀나무가 재료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시팀나무를 사진 찍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나무인데 이런 시팀나무가 재료가 됩니다. 또 분향재단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분향재단의 그 크기는 어떻게 되냐? 길이가 1큐빗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위에서 볼 때 너비가 또 똑같이 1큐빗. 아시겠죠? 요런 게 요런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크기예요. 그리고 높이는 그 빵상이나 증언계가 1큐빗 반이에요. 근데 이 분향재단은 2큐빗이 돼요. 조금 더 높아요. 한 22.5cm 정도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향재단의 모양이 어떠냐? 위에서 내려볼 때 네모 반듯해요.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성막의 그 기구들 중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번제단이죠.
번제단, 놋제단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5큐빗, 5큐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5큐빗으로 되어 있는 그 번제단에 비하면 이 분향제단은 약 25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분향제단 25개를 이렇게 모아놔야 번제단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제단은 상당히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분향제단에는요 뿔들이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 뿔들은 번제단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뿔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분향제단에도 뿔을 둡니다. 그리고 분향제단 위와 사방 옆면 뿔들은 뭘로 처리했냐면 순금을 입혔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딱 분향제단을 보면 시띠나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순금으로 다 쌌으니까, 금으로 입혀진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같이 전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렸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합당하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배할 때 의지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분향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른다고 3절에 써 있습니다. 성막의 도구들 중에 금태를 두른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증언계도 금태를 둘렀어요. 그 다음에 빵상도 금태를 둘렀어요. 그리고 이 분향제단도 금태를 두릅니다. 금태를 영어로 A crown of go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건 맞지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그 죽음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분향제단을 보면서 번제단을 통해서는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 그런데 분향제단을 보면서는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번제단에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셨잖아요. 근데 분향제단에서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 설교를 미리 알고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이 분향제단 같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재판관이라고 해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도 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재판관이 뭐 먹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닌데도 그렇게 아니 재판관이 무슨 누구 두려운 점이 있나? 뭘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후환이 겁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게 있어요?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오판하십니까? 가장 정확히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 재심 필요합니까? 이거 번복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다시 심판해야 된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마땅하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모든 걸 잘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가 얼마나 모자라든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게 의로운 자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항상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34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왜 살아났어요? 이렇게 자신이 드린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변호하려고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대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향제단을 살펴보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향이 있잖아요. 향. 성경에서 이 향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기도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보시면 141편 2절에 어떻게 써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향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향처럼 되기를 원한다. 향처럼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뭘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건 빵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물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기도는 뭘로 표현되는가 보면 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분향제단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진리는 기도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구의 기도고 누구의 그 요청이고 누구의 중보인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세요. 살아계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는 쉬십니까? 자,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일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욕이 되겠죠. 그 구원에 대한 건 모두 끝났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모두 끝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또 남아있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의롭게 살아가면서 아버지하고 교제가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걸어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습관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이제 구원은 다 끝났으니까 못 본 척하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느냐? 예, 변호자로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자, 중보는 뭡니까?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린다면 중매쟁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중매쟁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하는 거 있죠? 그 중개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와보세요. 이 집 들어가면 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좀 비도 이쪽에 좀 새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면 집이 될까요?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좋은 집을 골라야 되고 좋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줘야 뭐가 성사가 되는 거죠. 중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랑 여자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남자에게 가서 그 여자 준비가 안 됐어. 정말 아주 손이 느리고 뭐 형편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기대감을 가지고 대할까요? 그러지 않죠. 반대로 그 여자한테 가서 그 남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래도 한번 만나봐. 이러면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죠. 이 중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선 좋게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이쪽에 가선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중보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알려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잘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해요. 반대로 또한 하나님께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부족해도 자신이 피 흘렸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인도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유혹에 넘어졌어도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끝내는 이루실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게 하시자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때 그 고라당이 어떤 일로 반역했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고 이제 모세도 있는데 너희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 고라당의 반역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이들이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이 덮어버리죠. 이 반역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었을 때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세하고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평하던 자들 위해 내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론이 분향 있죠. 향로. 이 분향하는 거, 이 향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근데 그 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신 그림이 나와요. 멈추신 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던 걸 중단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넘어질 수 있는데 이 향같이 올라가는 주님의 중보로 인해 주님의 변호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얻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고 분향제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는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요 분향단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어디에서든지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분이 변호 중이세요.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며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시고 있어요. 붙잡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 길로 가지 않도록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중보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변호자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중보자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분향제단의 운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분향제단 두 면에 금고리 2개씩. 저쪽에도 2개, 이쪽에도 2개예요. 뭐 4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막대들을 넣어요. 이 막대들은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들을 넣는 이유는 운반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운반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 이 분향제단도 따라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뭘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근데 이 분향제단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데 빠져 있든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디에 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함정에 걸려 넘어지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계속 변호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내가 그분 만나러 갈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 변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변호자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 있었던, 옳지 않은 길에 있었던 그 변호자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분향제단을 두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분향제단은 증언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둡니다. 자, 이 증언계는 국률의 자리가 있죠. 제사장은 그 증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전해 오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분향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성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휘장이 있고요. 그럼 분향제단이 있으면 이쪽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지 뒤로 돌아가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일에는 거길 지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만큼 이 분향제단이 특이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 제사장은 그 휘장 너머를 볼 수는 없지만, 증언계를 대할 수는 없지만 이 분향제단을 앞에 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분향제단에서 사용하는 불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7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 말씀에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향기로운 향을 태운다 그랬어요. 또 뭐 8절에는 저녁 때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그 사용하는 불은 어떤 불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16장 이런 데 보면 속죄일 때 번제단에서 말하자면 불을 가져다가 향을 태우고 그리고 이런 향을 이제 그 깊은 곳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서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 불을 써야 되는 거죠.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제단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불을 만약에 가져다가 쓴다면, 자, 그 불을 이렇게 분향하는데 분향제단에 쓴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구속받았다면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불이요, 번제단에서 온 불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분향제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불이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된다면,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림처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인해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주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 그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 불에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부를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 이걸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이 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말하자면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는 채로 그저 하나님이 받으실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분향제단에서 분향할 때 쓰는 향을 자기가 냄새 맡기 위해 만드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냄새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 향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향이 아까 기도라 그랬잖아요. 혹은 경배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져야 될 기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져야 될 경배,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경배 받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기도 응답자처럼 다 해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향을 맡으려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죠.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분향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라도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서 문둥병이 들었죠. 나병이 들었죠. 그리고 통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을 발견하잖아요. 이게 향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자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가능한 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게 된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서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분향제단에서의 향은 저녁에 등잔불을 붙일 때 태웠어요. 8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등잔불을 붙일 때 이 향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향은 향기로운 향이에요. 7절에 보면, 또 37절에 보시면요, 이 향은 주를 위한 향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37절에 보면 이 향은 주를 위한 그 거룩한 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분향제단에서 태우는 향은 영속하는 향이에요. 대대로 태우는 향이에요. 그걸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8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찾으셨습니까? 그런 말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분향제단에서의 향이 영속하는 향이라면, 대대로 드려질 향이라면,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변호,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이거는 대대로 우리를 위해 계속 있다는 거죠. 영속하는 그런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가져보라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편이 돼서 호소하고 있는 그 변호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든든한 후원자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지자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지자를 모시고 있고 이런 후원자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계속 어리석은 선택으로 주님의 그 변호 사역을 오히려 역이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이러실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변호자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오늘 내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될 것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될 것은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향재단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분향재단에서 절대로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절에 그런 게 써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런 향을 드려야 되는 거죠. 다른 향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3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런 향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분향재단에서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처럼 그 분향재단에서도 희생물을 태웁니까? 음식 헌물을 바칩니까? 음료 헌물을 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자,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분향제단 앞에 서 있는 제사장 같은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심판받을 죄 문제는 갈보리에서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넘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죄 용서받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자, 어디서 끝난 거예요? 갈보리에서 끝난 거죠. 예수님이 다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 헌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변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미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는 죄들을 씻기 위한 어떤 헌물도 다시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희생물이 요구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희생물은 드려졌어요. 그 희생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면 죄를 씻기 위한 수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이 분향제단의 뿔들을 위해서 속죄 죄헌물의 피로 이렇게 속죄해야 했어요. 이게 오늘 10절에 나올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 위에 태우는 희생이나 음료 헌물을 붓지는 않지만 제단에서 가져온 피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 제단 그 피를 바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디까지나 제단에서 가져온 피가 거기 발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경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고하는 게 경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고 믿는 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잘 드리면 사람이 낮아지죠.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높아진 자에게 임합니까? 낮아진 자에게 임합니까? 낮아진 자에게 임하죠. 그래서 경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에 은혜를 더 주시길 원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배를 잘 드리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낮추니까. 근데 이 경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의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단에서 온 피가 그 분향제단에 발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침례에서 경배 때 찬송 부를 때 항상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희생 헌물에 관한 노래라든지 피에 관한 노래를 꼭 불렀어요.
아셨어요? 몇 년 지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예배를 위한 찬송을 준비할 때 가장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기도 하고 드리는 찬송은 피에 대한 꼭 한 구절 안에 피가 들어가든지 희생물인 게 들어가든지 속죄에 가는 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런 곡들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눈치채셨어요? 아, 그런 거였어라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우리의 경배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 드릴 때 항상 먼저 오늘 내가 이렇게 선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주시니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경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 뭔가 드리기도 하고 입술로 찬양도 드리고 뭔가 우리가 준비한 것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나아갈 때 그 향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향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께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향제단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것의 재료, 모양, 크기, 운반, 그걸 두는 위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서 분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분향제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뭘 보여주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분향제단은 첫 번째로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자신의 소유들을 위해 계속 변호하고 계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형편없이 사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내가 부족하였든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지 육신적인 길로 갔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내 구원조차 의심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어도 변호자가 계시다는 거죠. 그 변호자는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한 중보예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리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분향제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경배인 걸 보여주죠. 경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됩니다. 경배는 자신을 낮추는 거죠. 경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어떻게 재미있게 하나 이거 들어보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경배가 경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경배는요 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요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경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된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살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나를 낮추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게 경배예요. 오늘 감사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같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경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그분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있고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성경에 말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분향제단 앞에 섰던 아론의 아들들처럼 내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생애가 돼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분향제단은 중보의 가치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든지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동안 많이 부서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육신적이 되기도 했고 세속적이 되기도 했고 또 죄의 함정에 빠지기도 했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한 순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무엇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어떤 힘이 빠지지 않아서 에너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중보가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중보의 그 놀라운 그 효력 있잖아요. 그 중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우리가 우리 삶으로 알았다면 우리의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금제단도 나오죠. 근데 향도 나오죠. 기도도 나와요. 이게 이 구절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같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누구를 위한 향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변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위해 정말 변호자가 되고자 하는지 아니면 비난자가 되고자 하는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우리의 모든 약함에 대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지체의 약함에 대해 중보하십시오.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해요. 교회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는요, 우리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가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책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소하던 자가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누구예요? 고소하던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를 흘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그 피의 공로로 살면서도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는요, 고소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는요, 변호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따를 수 있어요. 마귀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따르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악한 냄새만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기 시작할 거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기 시작할 거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변호자가 될 건지 고소자가 될 건지 오늘 밤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인데 이제 분향재단으로 나아간 제사장처럼 경배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경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중보로 여기까지 왔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길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에 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변호로 살아왔다면 제 가족의 부족한 면,
제 배우자의 부족한 면, 제 자녀의 부족한 면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부족한 면을 위해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소자가 아니라 변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